다 같이 묵상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시편 23편 교동 9번입니다. 교동 9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가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빛감과 함께 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준비된 잔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너의 영혼이 떠나리다. 사신이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곧 역사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참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고 이 시간도 들려주셔서 주님께 일일씩 부인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두시서 세워주신 목양들을 통하여 받아주십시오. 목양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인로 말미암아 성으로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더욱 돈독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셔서 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시고 또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중자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날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결돼야 될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데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셔서 한 가지도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아버지 하나님 법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시며 성으로 꼭 이 나라에 필요한 법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다 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이정케 하여 주셨사오니 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서 세워주시고 또 이정케 해주셨사오니 이 대달 통하여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하는데 큰 힘을 가라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이 목사님 날마다 썸용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역사님 받으시고 오륙을 가여 주셔서 이 대단을 끌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끝까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입혀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인도받는 귀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저희들에게 와서 고쳐줄 때마다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좀 기회도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지원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는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두 은혜만 받는 좋은 시간들 오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시편 2편 1절로 교사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이 그날로 일어서며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여호와가 그 길을 모르는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리라. 하늘에 계신 자가 오시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얻어 이르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쏟아시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욕을 주리니 네 죄가 너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지금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그런 기업은 그들에게 죄를 얻으며 세상을 떠나느라 거룩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들리는 것과 이제 내 하면 진노하시는 내가 길에서 망하니 그것이 주가 그날이라. 여호와는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 또한 행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2편 주의 8절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놓을 때는 크리스토스 인 젠테스 도미나토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보아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보아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라는 부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에 대한 죄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즉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두 번째 아담, 다시 말해 진정한 사람이신 분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로 세쿤두스 호모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저는 이제 번역할 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언급에서 두 번째 아담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도 언급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는 누구를 의미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다시 말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해석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은 대언되는 것으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할 때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렇다면 이제 구하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4절을 살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신하여 구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유심히 봅시다. 그러면 8절에 내게 구하라라는 것의 의미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신 분은 구하신다, 즉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구는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단번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구하심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은 그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함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이 함께하는 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탁 많이 하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걸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간구하심은 결코 쉬운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7절에 오늘날에 대해서 이것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시고 단번에 속죄 제물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행하심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이 단번에 들이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7절의 해석을 적용하여 인간의 것으로 다시 구현하면 단번에 들이심의 효력은 영원한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은 값없이 그저 구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에 대한 엄중한 보상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주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게 구하라는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완전한 속죄 보상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가 번역한 부분이요, 라틴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ut totam issam dispensationem temporale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다른 문헌들도 찾아보고 논문들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dispensationem temporalem이라는 요 부분을 현세적 경륜이라고 번역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이 현세적 경륜이라고 해놨어요. 현세적 경륜. 현세적 경륜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이게 그
아무렇지도 않게 현세적 경륜이라고 쓰고 가는 걸 보고 참 그 뭐랄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현세적이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경륜이라는 말은 속죄 보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현세적 경륜으로 번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내게 구하라는 말씀은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이러한 모든 현세적 경륜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 상당히 멋진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좀 어렵지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번역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틴어 단어 그 아까 그 디스펜사시오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쓰니까 디스펜사시오입니다. 디스펜사시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디스펜사시오를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디스펜사시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속죄 보상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가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보상과 경륜이라는 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감이 잘 안 오죠. 일단은요. 일단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은 잘 모르지만은 속죄의 보상이라는 건 뭔지 알잖아요. 그걸 죄를 취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 근데 이것과 경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는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한 겁니다. 오이코노미아. 자,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을 뜻하는, 그렇지만 단순히 집이 아닌 고대에서는 이게 경제 단위가 되는 그런 개념을 접근하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법, 다스림, 기준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노미아. 우리 요즘에 보면 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할 때 놈, 기준이 되는 놈 또는 법의 놈. 바로 그 노미아가 겹쳐진 말입니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 단어는 자, 집에서 일어나는 경제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한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문. 이 가문에는 가문을 대표하여 가문을 경영하는 가장, 그 가장은 지금으로 치면요 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문을 경영하는 가장과 또 그때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만 해도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또 부인들. 부인들 표현하냐면 그 오이코노미아가 되어지려면 부인이 한 명 이렇게 되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이죠? 많아요. 일단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있죠. 여기에는 부인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남종들과 여종들 및 말과 돼지 등, 거기에 돼지가 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보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더니만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로 갔어요. 이상하죠. 걔네들 돼지를 안 먹는데 이상하게 돼지떼 갔어요. 돼지 등 소 이런 가축들 그 외의 것들까지 취급할 수 있는 경제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것,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 경제를 구성하는 단어.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느낌이 더 이상하죠.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이 이런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경제를 이카노미라고 하잖아요. 이카노미. 이코노미에 되어 있는 거 이코노미. 바로 그겁니다. 이카노미. 이것도 연관있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아까 디스펜사시오예요. 디스펜사시오. 경륜이라고 번역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의 기본이 되는, 그러면 라틴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라틴어 단어는
펜소에서부터 이걸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펜소. 근데 각 나라마다 보면요. 당장에 제가 필리핀 여행 갔다 왔더니 필리핀 그 돈의 단위가 페소예요. 페소. 펜소랑 페소가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페소. 바로 이 돈의 단위. 돈의 단위가 돈의 단위. 여기서 펜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원래 펜소라는 단어는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값을 지급을 하는데 무게를 먼저 달겠죠. 거기서 갚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갚다라는 의미에서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다. 더 나아가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펜소 단어 앞에 디스가 붙은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 접두어 디스는 주로 부정의 의미나 또는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의미할 때에 이 디스가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펜소에서 디스펜사시오로 변하게 되면 무게를 달다가 무게를 달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디스펜서라고 일단 해도 되겠죠? 동사형 디스펜서니까. 자, 무게를 달다가 무게를 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디스니까. 또는 무게를 다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것에서 디스가 붙으니까 값을 치르지 않거나 값을 치르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보상의 의미가 이제 여기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면제를 해주거나 특별 사면이라는 의미로 디스펜사시오를 사용합니다. 사면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바로 사면이에요. 디스펜사시오. 우리가 겪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겪으신 겁니다. 디스펜사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특별 면책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이 디스라는 의미에서 떨어져 나가면 원래 있던 것을 원래 무게를 달아가지고 하나 뭉쳐져 있던 것을 디스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에서 분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배한다. 분배한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뭐죠? 재화를 걷어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영. 경영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요.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시죠?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빚이 얼마다 이러면서 뭐 빚내는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국가 일이 그 일 하는 거예요. 국가는 분배하는 게 국가 일입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면 안 돼요. 국가는. 이윤을 남기면은 그거는 나쁜 놈들이죠. 국가는 분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경영한다라는 의미도 뭐냐면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해요? 분배해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윤을 얻게 하는 거. 그게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배의 의미가 바로 경영의 중심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펜사시오가 가지는 의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의 의미가 있고 경영을 한다는 건 결국 또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자였죠. 수사학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능해요. 이게 수사학자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걸 하는 거거든요. 중의적인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이렇게 썼을 때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학에서 사용되는 경륜이라는 것, 아까 디스펜사시오라는 것을 정리하면요. 이 경륜은 아까 크게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류 구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인류 구원의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은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의지, 뜻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러기에 여기에는 설계, 또 디자인의 뜻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인이 뭐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와 함께 됐다고요? 그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륜과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경륜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륜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특이한 거는 그 3인칭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3인칭 명령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만약 천지 창조를 다른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면 기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빛이 있으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항상 뭐죠? 2인칭입니다. 2인칭.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 대상이 있어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는 명령법으로 안 돼 있어요. 3인칭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3인칭 명령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빛이 있는 의지를 표현했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 세상 자체가 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생긴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의지 속에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 보고 너가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딱 발동되니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경륜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경륜은 하나님의 은총 또한 포함하는 아주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우트도땅 일삼 디스판시오넴 템포랄렘,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 부분은 보상의 의미와 다스림의 의미 둘 다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속죄의 보상이면서도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며,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나심,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 등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확실히 열방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방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부분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리스도께 유업으로 주신다는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열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열매는 살아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생명이 되심으로 열방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은 믿는 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것 앞에 열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열방이에요. 열방. 그러나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모든 열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 앞에 말해지는 것은 유업입니다. 소유는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단어가 또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나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여기에 유업을 이을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갑자기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열방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 유업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듯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가 5분 1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말씀하시겠습니다. 검사에 감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영희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얘기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문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영문산에 강건케 하시 하늘의 복으로 땅에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넘치도록 주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물 드린 손길들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도 예배한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늘 예배한 모든 세계각부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할머니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아버지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를 아니면 찬송가 선지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그들 머리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